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7절부터 시작할 텐데 일단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죠? (27절부터) 30절까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아니라. 말씀이 어려워요. 그렇죠? 한번 읽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근데 말을 이렇게, 자꾸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이 안 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0절까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 자체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기 위해서는 어때요? 조금 다툼도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의 어떤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함께 겪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을 적에 선뜻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각자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깨뜨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간에 살면서 항상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모범답안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향을 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전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저께 그 다들 훌륭했어요. 훌륭했는데 그 믿음의 교제, 그걸 교제라고 하죠. 부모님과도 교제하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도 그분들과도 어른들과도 교제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그걸 배웠고 우리는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도 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2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읽은 바로 그 전까지 바울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하면서 우리는 군사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마음을 가진 이러한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전투 중에도 그것을 굳이 전투라고 표현한다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그 전투 중에도 전투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전투하게 된다면 힘들고 불행하고 어렵고 처참하고 슬프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겠지만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와 대적해서 이긴다는 것은 굉장한 큰 기쁨입니다. 싸움 자체도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군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무기가 상대편보다 많아야 되고 또 리더십이 훌륭한 장군이 나서서 이순신 장군처럼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고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승리를 통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싸움과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한테만 주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는 길거리에 세워진 교회, 그것도 물론 교회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갔을 적에 주일마다 교회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는 우리는 지역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세워진 건물, 예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하고 찬송을 드리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유다는 성도들에게 한번 전해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이렇게 하면서 한번 전달된 믿음,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 유다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보물을 바울에게 맡겨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일생을 살면서 많은 이방에다가 교회를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그 전도자로서 처음에 이제 그 부름을 받고, 그 사람들도 전부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방을 인해서 마지막에는 사역했던, 그래서 이방 땅에서 순교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자기가 목사로 세운 디모데 목사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믿어야 되는 도리입니다. 즉
모든 것들의 정의를, 신앙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타고라스의 정의처럼 어떠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배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천사는 무엇이고 마귀는 무엇이고 사탄은 무엇이고, 그런 모든 것들, 기독교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그 교리를 이용을 해서 뭘 만든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 가면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든지 그 사람들은 성경을 탁탁 꺼내면서 탁탁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단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의 이단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이만이라는 사람만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성경 규절을 딱 펴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만희밖에 없다. 그래서 그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봐라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써 있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벌한 겁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비유가 그 속에 핵심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오역을 한 걸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자, 한자에게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 단자는 끝, 단자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은 다 같죠. 성경을 보면은 다 똑같은 성경으로 똑같은 찬송가라고 하지만은 끝에 가서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르고 자기만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하니까 자기한테 잘해야지만 너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란 자세를 갖다가 바울은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을 반론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너도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그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함께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에 힘써서 우리가 함께 전파해야 되는 복음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위대한 그 유산을 우리가 깨닫고 이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보물을 뺏으려는 원수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 원수를 만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적에 빌립보에서 바울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가뒀던 일들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또 구금된 그러한 장소에서 원수들과 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로마 관리들이 또 유대인 전통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의 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신자들의 그 믿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즉 우리들만 갖고 있는 고유한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누구도 이러한 복음을 얻을 수 없죠. 즉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묻히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 복음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거고 고유한 것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따라할 수도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그러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이러한 것들을 믿지 못하도록 믿는 사람들을 즉 복음 이러한 것들을 뺏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사역을 무력화시키고 패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 규절이 빠져 있어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천주교 성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이단 어떤 사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예수님 믿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믿든 상관할 바 없이 바르게 살기만 하면 돼. 옳게 살기만 하면 돼. 그것이 진짜 올바른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고 자랐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슬픈 그러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그것들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결국은 잘못된 삶으로 일머지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사람 선하게 살고 누구한테 손가락 받지 않고 아주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선하게만 살면 돼 라고 생각한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누구나 그것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결국은 잘못된 삶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영원한 어떠한 그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는 어때요? 한 세대 100년만 지나면 거의 각 지역교회는 어때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교회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교인이 800만 명, 옛날에 1200만 명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근데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900만 명, 800만 명. 교회 자체, 총회 자체에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인들이 이 땅에 약
150만 병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사탄은 좋아하겠죠. 사탄은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적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뭐에 속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육체에 속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힘으로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한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10장 4절 됐죠? 296페이지네요. 4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5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는 이런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를 물리치셨고 마귀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이제까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마귀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누구나 죽는 순간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들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적에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는 그 마귀의 그러한 무기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뭐예요? 죽음 앞에서 마귀는 견고한 진으로 너 일로 와서 너 일로 오고 너 일로 오고 못으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오직 예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단 사설들 자기가 뭐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귀와 항상 붙어서 싸우고 있지만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이런 게 뭐예요? 마귀의 이 견고한 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파하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믿는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마귀는 우리에 갇혀있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처럼 그 안에서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그 앞에 오는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결코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갇혀있는 신세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그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서 영영 갇혀서 영영 나오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곧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의 귀를 쳐서 귀를 상하게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셨죠. 그것이 인간의 무기로, 인간의 칼로서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 입은 그 대적자들을 고쳐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나와 있죠. 제목이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읽고 됐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한자말이라 또 어렵죠. 전신에 단단한 갑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갑옷을 입고 마귀랑 대적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갑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마귀하고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까지 전신갑주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지금 전신갑주를 다 얘기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서 있을 적에 여러분 뭘 신고 다닙니까? 신을 신고 다니죠? 그런데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신은다면은 우리가 바지를 입고 뭘 차요? 허리띠를 띠죠? 그렇죠?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무슨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강력한 힘, 그 힘 위에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로마군이 갑옷을 입고 어때요? 가슴에다가 이 큰 이 흉배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그렇죠? 진리의 허리를 띠고, 여기서는 무슨 흉배를 쓰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 바로 가슴에다 차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 의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모습이 의의 호신경을 쓰고 의의 가슴에 차는 그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머리가 약한 부분이니까 머리에 투구를 썼죠. 군인들 보면은. 뭐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마이가 너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지옥하고는 상관없죠.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없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이 지금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마이가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할 적에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했을 적에 원수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의 불화살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와 또 한 손에는 뭐예요? 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성령의 금을 한 손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수마귀들을 공격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성령의 금, 의의 호신경,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요? 대적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을 통해서 원수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둘로 쪼개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니라.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칼로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수술하는 거 봤죠? 굉장히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것으로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찾아내고 도려내고 해서 고쳐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그 칼보다 날카롭고 예리해서 말씀의 칼이 영과 혼과 골절과 관소를 쪼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칼이 수술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째지 않고도 다 쪼개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서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는 혼자 싸울 수 있어요? 군대 가서 군인 혼자 싸울 수 있어요? 아니죠. 물론 혼자도 싸우지만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군사는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교회에서 함께 그래서 그것을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죠. 지역교회에서 함께 바울이 갇혔을 때 베드로가 갇혔을 적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갇혔을 적에 온 교회가 힘써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느니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냥 차고 있던 수갑이 풀려지고 문이 열리고 또 아무도 사람들이 없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교회까지 걸어서 탈출해서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움을 할 적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적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너희가 기도하고 함께 교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바울은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0절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읽었던 27절의 첫째 줄입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행실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해라.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항상 그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만 그러고 위기 때는 그러고 평상시엔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일관성 있게 자기의 행실이 어디서나 어디에 언제나 누구한테나 일관성 있게 복음을 합당하게 행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합당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에는 그 정치적인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울은 시민답게 행동하라고 한 얘기입니다. 어떠한 시민답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어때요? 그 로마의 속한 로마의 자치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로마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답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그 말 뜻을 사람들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은 뭐에 구속을 받아요? 로마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은 어디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천국 시민답게 행동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 개념을 다시 언급하는데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우리의 모든 방식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시민 방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동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7장에 있으면서 천국 시민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중에서도 황금률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누구한테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많고 학문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고 먼저 무엇을 한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네가 대접하게 되면은 네가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은 이 땅이라는 거는 천국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천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나라로 갈 때까지는 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이 말이 쉽게 이해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로마의 법을 보호하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땅에 있는 천국 식민지이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스 그 교인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한테도 온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천국 시민답게 믿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예요?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인데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판단했을 적에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여러분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스스로 여러분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야 볼 일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러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받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오늘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베소 4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안에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신 사람 하나한테마다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소명을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준 소명, 여러분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느낄 적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한테나 들을 수 있다라고,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소명에 오늘 합당해 걸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생각해 봤을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합당하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했을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 행동이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행동이 남이 안 보는 데서 청소를 한다든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하는 일, 그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죠? 내 사정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사정도 돌아봐서 어떻게 해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줘라. 그것이 이 땅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섬김을 받기 원하면 네가 섬김을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라. 그것이 천국 시민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가 말하는 말로 매일 한 장씩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록한 것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록이 신실하든 진실하든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이 쓴 그것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 복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였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이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째 다시 일어나시고 라고 하면서 복음이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른 모든 복음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위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다 외웠죠? 뭐죠? 한번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시작. 영접하는 자. 바로 그겁죠. 몇 장 몇 절은 못 외워도 되지만 벌써 훌륭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쓰니 그 믿는 사람 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바로 간단한 이 두 줄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빼앗는 겁니다. 천주교에 가봤어요? 천주교에 가면 어때요? 네, 천주교에 가면은 구해성사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든 몇 달에 한 번씩 하든 아니면 자기가 마음이 힘들면은 그 구회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장막이 가려져 있고 커튼 속에 저쪽에 신부님이 앉아있고 이쪽에 내가 서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가서 청소를 몇 번 하고 그 사람 위해서 뭘 사주고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라고 죄를 사해 줍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 틀리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복음이란 그것 이외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믿는 것에 플러스 뭔가를 더하세요. 내 잘못에서 뭔가 더하세요. 아니잖아요. 99% 그렇게 믿고 1% 정도는 너도 좀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빼앗는 거죠. 복음은 100% 오직 은혜로. 은혜는 뭐돼요? 나는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선물로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선물 필요 없고요. 내가 거기다 뭐 하나 더 더해야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 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딱 그거예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우리 지금 위 아파트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줄 만한 전도지가 있으면 목사님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 2장을 펼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서신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읽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이웃 사람이니까는 항상 만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들을 거 아니에요. 봤을 적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보다 더 좋은 전도지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지는 여러분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대로 행동하는 우리들, 바로 이것이 원수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승리의 조건입니다. 이해하셨죠?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원수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이미 입혀주시고 원수마귀하고 대적해서 저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편지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동계훈련 막바지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전력을 다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육체의 건강과 육체의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능력과 함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면천과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세워주었사오니 이 통로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흘려보낼 적에 필요한 곳곳마다 세세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